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이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찾게 됐어요. 황 목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제목은 2020년. 사실은 아가 아니라 악 그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우리 송년주일에 이 주보를 펼쳐놓고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나. 신년주일 첫 주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2020년을 시작했나.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어도 지금 장밋빛 그런 이 이야기들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백신이 다 이제 우리가 맞고 이 면역력이 이게 되어서 우리 생활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2021년이 지나도 다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가슴이 그냥 갑자기 그냥 막막해지는 거예요. 올 1년 오면서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피가 마르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피가 마르시나요? 도대체 내가 무슨 그렇게 그냥 대단한 능력 있고 가슴이 그냥 바다, 인천 앞바다 같이 넓고 그런 적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그냥. 여러분들은 잘 견뎌오셨죠? 이까지 것쯤이야. 순간순간을 보면은 너무나 답답하고 피가 마르고 긴장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는요, 지난 52주 동안의 부반들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린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쭉 오후 내내 준비하면서 에레미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할 것을, 그래서 너희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히 매를 맞고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참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아무리 지혜종이고 천지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여호와를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며가는 민족이 없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항복을 해야 돼.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미치는 에레미야의 마음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몸소 겪어야 되고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내 눈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 삶이 어려워서 엄마가 자식들을 갖다가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고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혹시라도 이것을 지나가게 해 주실까? 에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마침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잡혀서 그들이 새 고랑을 차고 걸어서 바벨론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에스겔은 친바벨론 정책을 폈고 이런 걸 했다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 무너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렇게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는 그가 기도를 하죠. 그것이 에레미야 애가예요. 그 마음이, 에레미야의 그냥 그 마음이 막 제가 에레미야는 아니지만 조금 2020년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저에 있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까지를 보면 그래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그 멸망당한 그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그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만을 바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2020년으로서 제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전화를 하고 혹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어디 있어? 키도 안 큰데. 이제는 썰렁해서 웃지도 않아요.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내 자신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지난날에 말씀해 주셨던 거, 나를 만나 주셨던 거, 그 위경에서 건져 주셨다,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0절 이하에 보면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하신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지금 이 어려움,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것을 주실 거예요. 주님, 그것 좀 각자에게 빛을 좀 비춰주세요. 낙심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강렬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래,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소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러면은 간절해.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아서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때가 참에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엎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순간순간, 때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때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때때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2020년에 수없이 지나갔어.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스펙이 짧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황 목사 못지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매달렸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때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염려 근심하며,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오늘 우리는 이 2020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는 2020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2020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구상에 지금 8천만 명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래서 인류의 1%가 코로나19 감염이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감사하죠? 안 감사해요? 미국에 태어났었어야 돼요. 환자들을 갖다가 병원에, 병실에 집어넣질 못해가지고 그냥 이 복도에다가 다 쭉쭉 해놨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박재복 선교사님, 캐나다에 터키에 가 계시는 박재복 선교사님이 지금 이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터키는 하루에 3만 명씩 확진자가 나와요. 대한민국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걸 찾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말씀의 본문에 충실한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본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2020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찾다 보니까 신명기 여기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기억하라. 다른 말을 말하면 오늘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잊지 말아라.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이거를 겪어왔어요.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이 2020년을 기억을 해야만이 내년을 우리가 감사하며 갈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 후에도 더 힘든 일이 다가올 수도 있고 더 기쁘고 즐거운 좋은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절망이 아니고 방종하거나 선을 넘어서 이상한 짓을 하거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마음껏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2020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 신명기를 보니까 기억하라 이 말이 1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다 쉬어봤어요. 물론 기억이라는 단어는 더 여러 가지가 밑개가 더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라, 기억할 것은 이것이 15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언약, 약속, 그분의 선하신 뜻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희는 기억하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 고통, 애씀, 그 아픔, 눈물, 이것을 능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들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2021년이 된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더 나아질 어떤 부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세상을 보세요. 무엇보다 코로나19가 극복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극복이 되어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불확실한 거예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인간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 우리가 2020년을 오면서 겪었던 그런 아픔, 고통,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행착오, 이것을 우리의 미래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 잘못, 내 실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크게 보면, 적게 보면 화평 공동체 이렇지만 크게 보면 인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은 가지가지의 시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그걸 겪었느냐? 왜 그걸 겪었느냐? 그리고 너희의 미래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시작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 사랑은 언제 네 영혼이 잘같아 범사가 되고 강건케 하리라. 그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네 사역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그 조용기 목사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시는 거. 내가 언제 계획해 주었냐? 네가 나를 온전히 따라오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명할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뭐 조용기 목사님 같이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서 간다 그 말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2020년을 돌아다 보면서 내가 잘 이기고 온 것도 있고 풀어온 것도 있고 내가 잘 해온 것 같은데 정말로 왕창 망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과거와 함께 싹 쓸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그냥 변함없는 일상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새롭게 그것을 조금은 더 우리가 여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우리는 맞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뭐예요? 뭐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뭐 별 인생 살아보니까는요 대통령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같으면요 난 대통령 못해요. 그런 소리 듣고 그런 저기 하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 내 승질에 나도 자살할 것 같아.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삶 속에서 가족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그냥 뭐 매일 갈비 안 뜯어도 된장찌개 끓여놓고도 같이 맛있게 떠들며 먹고 이런 것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죠. 그죠? 염려 근심 없이 내가 아픔 없이 배신 안 당하고 서로 신뢰하고 믿는 대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올해를 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내가 이제 맞이할 수 있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을 했어. 분명히 그들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민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걸 누린 건 아니죠. 그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는 것이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2020년을 오면서 그런 거예요. 일상적인 거야 뭐 다 똑같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19를 대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네, 여러분 제가 철저히 깨닫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들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아니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상황들, 본인들 어떤 걸 이야기하고 다 어떤 적이라 하지만 심지어는 이곳에 오다가 여기로 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른 데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까지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걸 풀어가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신명기만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히 그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은혜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올린 유튜브나 그 방송을 열심히 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는 성지순례 장소들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보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구석구석구석. 제 소망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한 달 정도 한번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구석구석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거기를 다 훑어보고 싶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거 무슨 그런 적이라냐고. 그냥 예수님의 그 부분만 중요하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 뜻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편가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편가르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그런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광야는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되는 곳입니다. 위기와 긴장의 장소, 그리고 그런 곳에서 진정한 신앙이 보여지게 나타나게 되더라. 올 한 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쫄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 형제들도 못 만나요. 만나고 싶어. 나이가 들으니까 더 생각나고. 사랑하면 안 만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안 만나는 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안쓰럽고. 우리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상황들, 현실,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위험과 긴장과 그런 어려움이 구석구석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또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하심, 그 축복이 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만 쇠가 빠지게 하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1초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하루 그 모든 시간을 나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데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오늘 여기 기억하라.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하느냐? 광야 생활에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떤 때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이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뺄 수 없는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간디는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원리다. 불교에서는 뭐하라는 인생은 뭐다? 고해다. 성경도 마찬가지. 전도서 가서 보세요. 말하는 것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더 깊고
있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욥이 그냥 고난을 겪었어요. 그냥.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작정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식들 한번 다 죽어봐야지. 네? 재산 다 날라가 봐야지. 그죠? 병 걸려 봐야죠.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닌 그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가벼운 어떤 문제 가지고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끙끙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99.99%의 그는 계속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 내가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고통이라고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 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다?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우리는 2020년을 보면서 뭐 그중에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미련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고 내 욕망이 드러난 것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거예요. 전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글로 약이 된 이 많은 문제들.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봐요. 내가 무엇에 걸렸나? 무엇이 가장 힘들었고 두려웠고 어려웠었나? 그리고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막상 그 일이 닥치고 그걸 풀고 나면은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까워하고 이랬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거 이렇게 목숨 걸고 죽었다 살았다 했지? 다윗은 그럽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셔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은 혹독하게요 수업료를 지불해요. 억수로 비싸게 수업료를 지불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 물론 청년 때 집이 부도 맞은 그것도 있지만 화정에서 목회하다가 그냥 목회를 접을 때 그 과정이 뭐 하나님이 작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과정이요 내 자존심을 너무나 심하게 건드렸어요. 집사람한테도 말을 못하고 지금이니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내가 교회를 그만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랫동안 입에 담지를 않아.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어요.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면 목숨을 거는. 근데 그것이 그냥 뛰었을 때 너무 어렵더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교만함이 있고요. 그 똑똑함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만함. 아주 이것을 철저히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거라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때때로는 너무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때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자녀들의 눈치가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배우게 돼요. 내가 가장 수업료를 비싸게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역하면서 교만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심령을 읽고
그 내면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합니다. 요즘에 보세요. 개뿔도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떠들고 그냥 그 인기에 막.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그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인류의 역사에 그렇게 한 민족이 해방을 하고 자유로운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눈으로 다 봤던 것이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애굽이 뭐냐? 애굽이 오늘날 우리는 이걸 기억해요. 애굽이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 내 생각,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휘둘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죄악. 지금도 왜 문제예요? 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교회는 심각해진다. 왜? 성도들이 다, 물론 지금도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그럴 거예요. 지금 설교를 이 모니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 이걸 다 잊어버렸다. 큰일 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지난 주일날 이 주부에 그걸 싫기도 했지만은 일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길어지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기도,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었나, 그렇게 위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내가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점검해 보게 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했고 찬양했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떠들고 그리고 싸웠던 것도 은혜죠. 이제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사람이 없네.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고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막 귀찮고 그게 다 은혜였구나. 그게 다 축복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출애굽,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부분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이 모인다고 엇배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 이게 떨어져 나가야 돼. 그죠? 싹 떨어져 나가야만이 제대로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막 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는 뭐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냥 꽉 짜가지고 싹 정리해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 정결해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온전해지지 않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2021년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몰라요.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험한 길을 통과한 것, 그걸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이것이 별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약에 심취해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의 부분에 이것을 그들은 가면서 어땠을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이런 부분의 반응이 옳은 거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봐야만이 성경에서 이들이 한 것이 아유 그것들 믿음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것이 되어야 지금 현실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를 점검할 수 있고 바로 한 걸음을 뒤져도 옆길로 곁길로가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삶 속에는 분명히 뺑 돌아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절대로 안 돌아간다. 직선으로 간다. 그래야만이 내가 돌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가보지 않은 길도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게 아니죠.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엇만 바라보고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동방박사의 부분을 가지고 이 성탄절 부분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무엇을 따라서? 별을 따라서. 그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말씀하심. 우리가 2020년 정신없이 달려왔어도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고 또 사랑을 부어주셨고 위로도 해주셨고 염려것이 걱정하던 그 일이 닥쳤어도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그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 결단력을 주시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능히 이기고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도 헛된 소망, 헛된 꿈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가 찾아가 보자 이런 것이죠. 분명한 건 그래요.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나니 골짜기다 산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청년 때에 그 문제가 산재해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은요 그 뭐해요? 시간 있어 기도 안 하면 성경 읽고 이 부분만 가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식 끝나면 내가 그냥 라면을 한 3개 삶아가지고 먹어야지. 한 번도 뭐 3개를 삶아서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 만나. 이 만나는요 작은 가시와 같은 그런 하얀 건데 이거는 내가 해먹고 싶은 대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음식 재료들은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해야만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해먹고 싶은 대로 수제비 해먹고 싶으면 수제비 해먹고 전 부쳐 먹고 싶으면 전 부쳐 먹고 나는 바삭바삭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게 좋아요 그러면요 그냥 해먹으면 되는 이게 내가 먹고 싶 이게 뭐예요? 각자의 삶에 먹고 사는 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2020년대에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냥 그렇지만 내가 수고하게 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도요 더 큰 어려움, 더 큰 손해,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단의 회방조차도 감당할 만큼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어려워요. 올 1년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내년 봄이면 그냥 1분기면 그냥 코로나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게 헛된 소식인 걸 알면서도 기쁘고 막, 그런데 그냥 내년 말이 돼도 안 돼요. 그러면 어휴 저것들 그냥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100% 맞아 들어간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굶어 죽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내가 옆집에 가서 빌려다가 먹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빌려다 먹을 때다 그러면 빌려다 먹어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양하게 공급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찾아야 되고, 그걸 믿고 2021년도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 그게 되려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의지를 대해서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우리 옷 만들고 신발 만드는 사람들 다 망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잘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야, 이렇게 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적은 별로 없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때때로는 꺾을 수 없는 내 자존심도 꺾어주셨고 생각도 바꿔주셨고, 그래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을 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속을 썩여요. 계속. 뭐 가지고 속 썩여요? 네? 복음을 빨리 못 전해서요? 주의 종을 더 많이 사랑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의식주를 가지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의식주 그런 거 가지고는 안 해요. 무슨 짐승도 아닌데. 근데 결국은 내가 뭘 하고 다 그런 것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먹방, 요즘에 보면 대한민국은 몇 개에 미쳤어요. 트롯에 미쳤어. 한 군데서 그 히트치 그냥 모든 방송이 다 그냥 트롯이야. 미국에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희한한 나라로 보일 거예요. 다 트롯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예수쟁이들도 다 미쳐가지고 복음성가 찬송가 이런 건 안 부르고 다 트롯에 미쳐서, 그 다음에는요, 죄송해요, 처먹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먹방에 자꾸 논의가 안 해. 김준현이 그 돼지. 근데 이상하게 자꾸 보게 돼요. 네? 아주 먹방에 미쳐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리고 그냥 그거 찾아서 그냥 가지 말라 그래도 먹지 말라 그래도 코로나에 걸려도 먹어야 되네. 안 먹으면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내 몸매를 유지하는 거, 저 날씬한 거 아니에요? 키 작은 내 몸매라도 이래야지. 몇십 년 동안 이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먹는 거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조금 쪘다 그러면요, 분명히 그분이 문제를 붙여서 살이 빠지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조절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주리를 틀어서 못 먹어서 그걸 빼요? 적당. 그들은 끊임없이 징계를 받았죠. 그거 잊지 말아라. 그러나 징계를 받아서 그러나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이 코로나19가 징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죠? 쫓겨보면 징계 아니야.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이 큰 걸 가지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누가 어때서 그것이 아니라 타산지석, 그걸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더 넉넉한 자가 되어지고, 나도 힘들어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베풀어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걸 한마디로 온유한 자. 온유가 한 자가 생각이 안 나면 황 목사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 고개를 못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했냐, 하나님은 너희가 이런 것이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축복한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보면서 참 어려워. 지금도 아침에 오면서 고민인 거예요.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성탄절이라고, 그리고 또 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손자가 온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모이니까는 6명이잖아요. 죽겠는 거예요. 이걸 오라 그래야 되나 오지 말라 그래야 되나. 오늘 아침 오면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교역자들을 3층으로 올려 보내나? 그리고 와서 쉬는 거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아이고 18, 19, 20, 21. 어떡하지? 이게 막 스트레스가,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씀대로 가면, 살면 너희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것이 이제 7절로 9절에 쭈르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고체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사실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너무나 척박한 땅인데 그들은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 저장량을 알 수 없는 그 유전을 개발하게 하셨다. 언제? 2020년에 그걸 찾게 하신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터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서 항상 직설이 못하는 부분의 하나가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아직도 다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유럽의 과일이나 야채를 어서 그걸 다 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것을 키워서 유럽에 다 된다는, 그것도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급의 비싼 걸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20년에 생각지 않은 그런 걸 겪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몸부림쳐 붙인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하실 것이다. 물론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진행형에 있고 풀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1 더하기 2 이런 것처럼 딱 떨어지는 삶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신실하심, 믿부심을 내가 굳게 붙잡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겪었던 것을 온전히 돌아보고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2021년 변함없이 연결이 돼서 가는 시간일지라도
그거를 하나하나 다시 잘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